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이 주였던 과거 우리나라는 소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농사도 지었지만 목축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당연히 목축엔 양과 염소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 물과 풀을 찾아다니면서 목양을 했는데 여러 주인의 양들을 함께 모아서 목양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켰는데 울타리가 있는 우리로 몰아넣었죠. 이 우리엔 반드시 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에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목자는 양 우리에 문이 잘 보이는 곳에서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도적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는 문이 열리면 양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선을 문에 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도적은 문이 아닌 울타리의 다른 곳을 넘어 들어갔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서 양들을 보살폈지만 도둑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양을 해꾸지했을 겁니다. 그러니 목자인가 도둑인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을 사용하는가 아닌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주인의 양을 함께 몰고 다니다가 자기 주인이 와서 부르면 그 주인의 양들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견에게 이름을 붙이듯 그들도 각자 양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럼 신기하게 양들이 듣고 따른다고 하네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생은 도적에게 도둑을 맞은 존재와 같습니다. 생명을 도둑질 당했고 재물을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도 도둑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도둑인 악한 사탄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왜곡에 빠져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백성들도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주님은 그들에 의해 영적 파탄에 빠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목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양의 문은 양들에게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도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뛰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나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문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문을 통해 나와서 먹고 쉬고 뛰고 놀고 사는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의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고 따르듯 우리도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을 훔치는 영적 도둑인 사탄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좋으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그건 도둑의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만이 유일한 참 목자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결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보다는 불신만 커져갔습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들은 영적인 귀가 닫혔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물인 양도 주인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베데스다 못의 병자도 주님을 알았고 믿었으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도 주님을 믿었는데 소위 아브라함의 자녀란 자들은 주님을 반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설적이라고 하죠. 모순 말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는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구가 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체가 돈다고 했죠. 진리를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 감사여 은혜죠.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기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에 가서 유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주님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내용들이 다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은 짧은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이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려온 삶도 귀중하지만 마지막 남길 끝자락은 더욱 귀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진리의 복을 누립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